호세아 7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서민의 탐욕, 우상숭배, 배신으로 인한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고 강대국만 추종하는 행태의 지적과 심판을 경고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은 여호와를 떠나서 도우심을 뿌리치며 거역을 고집하는 행태의 지적과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단 한 구절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죄악을 말씀하시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죠. 그러므로 에브라임이란 모든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이방 민족과 혼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약학자 가렛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혼합은 그들이 외국 여러 나라의 신들과 종교 의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종교적이었고, 그들이 다른 나라 권력들과 연맹을 맺고 그들의 봉신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이었으며, 그들이 여러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문화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혼합을 하죠. 종교적으로도 수많은 족속들의 나라들의 신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암몬에 있는 그 몰렉 신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바알 신도 받아들이고요. 아세라 신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그 신들을 위한 신전도 짓고요. 거기서 제사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종교적인 혼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도 혼합됐는데 다른 나라 권력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러한 혼합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문화적으로도 혼합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타 민족과 결혼을 금지를 해요. 혼합시키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러나 결혼을 함으로 문화적으로 혼합이 되고 신앙적으로도 혼합이 되고 그랬다는 거죠. 이 혼합은 곧 혼합주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종교를 비롯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이방 나라들과 혼합된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선민입니다. 선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제사장 나라를 위해 구별된 백성,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독특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선민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이방 민족과 혼합되다 보니까 희미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제사장 나라의 삶을 그리고 그 사명을 버린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예요. 미쳐야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보고 많은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부러워해야 돼요. 아, 저 나라 참 좋겠다. 그래서 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괜히 선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선민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세상 나라와 똑같이 돼요. 제사장 나라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나라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죄악된 관습과 풍습과 잘못된 것이 오히려 제사장 나라를 침범해 와서 제사장 나라를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오히려 제사장 나라가 오염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빵을 구울 때요, 화덕에다 이제 빵을 구울 때 한쪽은 익지 않고 뒤집지 않아서 화덕에다 빵을 붙여서 구울 때 뒤집어야 되잖아요. 적당히 익으면 이걸 뒤집어 가지고 또 붙여야 되고 반대편을, 그래야지 잘 익잖아요. 그런데 뒤집지 않아서 한쪽은 익지를 않고 다른 한쪽은 새까맣게 타요. 극과 극이죠. 한쪽은 너무 타가지고 익어가지고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가지고 먹을 수 없는 빵, 이것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말입니다. 빵으로서의,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가치의 상실, 먹을 수가 없어요. 맛있는 빵을 기대하고 넣었는데 그렇게 새까맣게 탄 빵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혼합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뒤집지 않은 빵 같아서 가치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도록 구별된 백성이 이제 가치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개탄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무익하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새까맣게 되고 한쪽은 익지 않은 빵은 가치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똑같이 소금 역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역시 똑같아요. 무의미해요. 아무 쓸데 없어요.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렇듯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으로 이끈 것은 혼합주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번 PPT 보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것이 현재형이잖아요. 그죠? 여러 민족 가운데 지금 에브라임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해서 말씀하시면 그는 쓸모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고 개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혼합이, 어마어마한 혼합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찾아오잖아요. 아수르 제국은 혼합주의 정책을 펼친 제국이에요. 혼합시켰어요. 민족과 민족을 혼합시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른 나라, 다른 국가, 민족에게로 다 보내고 몇 명 남겨놓고 또 다른 민족들 다 거주하게 해요. 그래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강제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혼합된 거예요. 혼합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아수르의 혼합 정책 때문에요. 족보에도 기록이 되지 못해요. 기록하지 않아요. 겨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유다인들에게는 피가 섞였다고 조롱의 대상이 되죠.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없어졌어요. 다. 이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혼합주의 때문에.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 이것은 분명히 현재형입니다. 하지만 미래,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여러 민족 가운데 실제로 피가 섞여서 혼합이 돼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이 혼합으로 인해 사라져버려요.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들 10개 지파가 사라지게 만든 것은 혼합주의 때문이었어요. 남유다가 그래도 자기 지파를 유지했던 것은 남유다는 멸망했어도 혼합되지는 않았어요. 남유다는 멸망을 했을 망정 혼합되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피가 혼합되고요. 다른 민족과 가정이 혼합되고요. 신앙이 혼합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10개 지파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성도의 거룩함이, 성도의 믿음이 세속의 오염과 혼합된다면 그 믿음은 쓸데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믿음은 가치를 상실하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식당에서 국밥을 먹었는데 손님 가운데 머리카락이 하나 나왔어요. 그 손님이 거의 다 먹었는데 아마도 밑에 종업원이 실수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떨어뜨렸겠죠. 뭐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짧은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먹다 말고 인상을 쓰더라고요. 거진 다 먹었는데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주인을 나무랍니다. 이게 뭐냐고. 속으로 생각하는, 뭘 저렇게까지 해. 그냥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 한번 주의 주고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고 그냥 계산하고 나가면 되지, 뭘 저래. 그런데 주인이 꼼짝하지 못해요. 그렇게 화를 내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하다 하면서 음식값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주 맛있게 국밥을 다 먹었는데 마지막에 머리카락 한 올 나왔다고 해서 그 밥값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국밥은 뭐예요? 가치가 없는 밥이 된 거예요. 팔 수 없는 밥이 된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없는 밥이 된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국밥 속에 머리카락 한 올, 얼마나 되겠어요? 0.1%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0.1% 채 되지 않는 그 머리카락 한 올 때문에 국밥 전체가 가치가 상실돼요. 가치를 잃은 거예요. 바로 이게 혼합이에요. 하나님은 혼합의 신앙을 경계하십니다. 심지어는 율법에 보면 한 밭에 두 종자 씨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옷을 지을 때도 두 종류 옷감을 섞어서 짜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신앙의 혼합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신앙이 혼합되죠. 이로 인해 타락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지파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 세속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지는 않냐고요. 제가 새벽마다 제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단어. 4가지 단어가 있으면 이 4가지 단어를 꼭 기도합니다. 뭐냐면 성결, 정결, 순결, 청결이에요. 내 영혼을 위한 성결, 내 삶을 위한 정결, 내 믿음을 위한 순결, 내 마음을 위한 청결.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 성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이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 내 믿음이 순결하게 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이 청결하게 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혼합되지 않기 위해서요. 세속과 내 믿음이 혼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성결이요, 정결이요, 순결이요, 청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결한 심령, 순결하고 성결한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칭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분리됐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이 거룩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이 구별됨과 선민 이스라엘처럼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차이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이 4단어를 기도할 때 세속의 혼합으로부터 내 믿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4가지 단어를 끊임없이 세속의 유혹에 시달릴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어서 모든 혼합된 믿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이 되어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